12월 1일 월요일. 성실히 만든 길.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은 대만 타이난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영어가 서툴렀던 그는 학교에서 자주 놀림을 받았고 한디숙 학교에서는 화장실 청소와 식당 일을 맡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는 나는 화장실을 닦던 학생이었고 지금은 회사를 이끄는 CEO가 되었다.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다가 1993년 작은 사무실에서 2명의 동료와 함께 엔비디아를 세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래픽 칩은 게임용 부품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후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며 세계 기술 산업의 중심에 섰습니다. 젠슨 황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며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그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이든 섬김이든 혹은 묵묵한 성실함이든 그 장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은 크기가 아니라 충성도로 빛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창조 세계의 미소. 어느 봄날 한 사진가가 연못가에서 특별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청둥오리가 울타리에 앉아 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는데 햇살 아래 피어오르는 입김이 마치 담배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의 제목은 야외 흡연 구역이었습니다. 빗물을 털며 서로 장난치는 두 사자, 큰 귀로 눈을 가린 코끼리의 숨바꼭질 같은 모습 등 야생동물의 익살스러운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2015년부터 시작된 코미디 야생동물 사진전의 작품들입니다. 이 사진전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모습이 우리와 얼마나 닮았는지 보여주면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생명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야생동물 보호재단에 기부되어 실제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쓰입니다. 동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피조물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피조물 하나에도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2월 3일) 수요일. 일하는 삶의 가치.
요즘 SNS나 유튜브를 열어보면 비슷한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쉬운 돈벌이, 노력 없이 성공하는 법 같은 광고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식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과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다해 일하며 그 일을 통해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노력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사회에 유익을 전할 때 그 인생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물론 인생의 언덕을 오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상처를 입으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힘과 실행력, 책임감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도 인간미를 잃는다면 그 인생은 결국 차가운 금고 앞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산보다 열정을, 편안함보다 의미를 선택하며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사람들의 등장과 회복을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의 만나. 수고하는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일 자체가 은혜이며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12월 4일) 목요일. 마음을 여는 대화의 원칙. 사람과의 관계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그 말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솔직함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표정과 목소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일치되지 않으면 상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불만이 있어도 감정을 절제하십시오. 흥분된 언어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사실만이 아닌 마음도 표현하십시오. 감정이 담긴 대화는 사람을 가깝게 만듭니다. 너는 이래보다는 너는 그렇게 하더라라고 말하십시오. 존재를 단정하기보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이 필요할 때도 너는이 아닌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시작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어렵고 모호한 말보다 명확하고 따뜻한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을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면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의 만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약보다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5일) 금요일. 신호를 지키는 것. 요즘 도로를 달리다 보면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 신호를 기다리지 못해 뛰어드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순간의 조급함이 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무너뜨립니다. 뉴욕시에서는 교통질서 의식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신호를 어긴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단지 뉴욕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도시가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편리함과 속도를 우선시하는 시대 속에서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억압이 아니라 보호와 질서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호를 지키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믿는 이가 먼저 질서를 지킬 때 세상은 그 안에서 진짜 신뢰와 존경을 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규칙이라도 성실히 지키며 말보다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오늘의 만나. 작은 규칙 하나를 지키는 성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 속에서도 큰 신실함을 보십니다.